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훨씬 크고 훨씬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보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집 자식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미는 자기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태어나보니 장애인의 눈에 안 보여요. 아마도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서 이름 없이 그냥 키운 것 같습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고 구걸하는 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이면 오늘도 죽지 않고 나타났구나, 안 보이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큰 기적의 손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여 예수님 찬양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과 전혀 다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첫째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다른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어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배경에는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난 그분 만나면 눈이 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고난이 끝날 것이라, 이런 기대가 바디메오에게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며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나서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가지 않은 것도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을 뒤돌아보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더라고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돈을 위해서, 때로는 내 직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 없이는 내가 찾을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그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삶의 목적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 그리고 영혼에 대한 내 판단이 예수를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내 눈도 고쳐주리라고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리고에서 머물고 떠나실 때에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성경 봉독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잘하세요 그랬더니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할지. 근데 정상대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난 끝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절대로 더 이상 이제 눈을 치유할 수가 없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지 가랑이라도 잡아당기면서 나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병자들이 다 많이 나은 사람이 많거든요. 안전뱅이들, 중풍병자들, 또 시력이 이제 안 좋아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디메오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소리 질렀어요. 왜? 자기는 지금 안전뱅이잖아요. 누가 자기를 거들떠나 보겠어요. 거지에 차별받고, 그리고 냉소적인 눈으로 늘 보던 그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장애자인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거나 자기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면 소리밖에 지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못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자신의 근처에 왔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웅성웅성하고, 야, 예수님 봐, 멋있다. 야, 헤어스타일이 파마 잘하셨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만나면 나를 고쳐주실 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 다윗의 가문에 나타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고통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를 부를 때 제가 좀 흉내를 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상상이 가요.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의 기대는 간절함이 가득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합니다. 꾸짖어 말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잠잠하라 이 거지뱅이야. 저 구석에 가 있어 냄새나. 그랬더니 그가
더 소리를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해되십니까? 두 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간청이 뜨겁고 간절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 믿음의 기대가 오늘 바디오를 더욱더 힘차게 외치게 했던 겁니다. 창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죽기를 각오하고 타야죠. 만약 제가 감독이었다면,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어요.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감독이면 배우를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배우에 오디션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거를 한번 해보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씬을 한번 묘사해보라.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대본 읽듯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대본은 정확히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간절함이 빠졌어요. 배우가 그 배역을 할 때에는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감정이 들어갔다가 그걸 폭발하듯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명품 배우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메시지를 주는 그게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시끄러. 더 크게 예수야.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순도나 믿음의 데시벨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냈을 때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 들리나 보네? 아니면 말고 이건 약 10%. 예수님 난 만나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많네? 한 50%. 아니야, 난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만나야 돼. 사람들 해 집으면서 거기서 달려가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갈 그 간절함을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없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키우는 거죠.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그 집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으시고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감사하였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며 갈라지지도 않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갔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정금같이 될 것을 고난 가운데서 기대했어요. 이겨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의 구렁에도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의 소망과 기대가 꺾이는 적이 없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구했던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그는 구할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진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된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지붕을 뚫었던 친구 4명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응답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남다른 기대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부터 내가 하나씩 여러분 다 짊어지면서 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기대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 선포의 기대, 해방의 기대, 이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하고 주일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지난 주일 갔으니까, 우리 교회는 당연한 거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늘 가야지 마음을 정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할까? 오늘 밥은 뭘까?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유학생들은 옛날에 김치 먹으러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오늘 만날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날 대할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도착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께 기도한 기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대가 없는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소원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대 없는 기도는 불쌍한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허공을 치는 기도니까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는 바디메오의 이 기대에 있는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이, 우리 몇몇 교인이 뉴저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불후의 명곡이라는 한국에 있는 그 음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뭐냐면 유명한 작곡가나 아니면 가수가 나와서 그 곡들을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리메이크하고 편곡해서 하는 건데 감동이에요. 무용도,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을 다 받아서 이제 자기 편곡으로 하면서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명곡들이에요.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다 알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 한다고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몇 분이 그곳에 직접 가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걸 왜 가? TV를 보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 달라요. 앞으로 몇 주 후에 이제 TV에 나오겠지만 거기 우리 집사님들이 얼굴 나올까 모르겠네. 그런데 왜 거기 가면 이번에 누가 나면 패티김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TV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난 그래서 공짜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100불씩이에요. 아니 그걸 100불씩 주고 또 그것만 가나? 옷 꾸며 입어야지, 화장해야지, 또 그날 그냥 가나? 좀 일찍 가서 저녁 같이 먹어야지. 뭐 이거 따지면 하루를 온종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기 전부터 벌써 며칠 전부터 약속 피워놓고 가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기대가 있으면요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런 기대 없이 나는 끌려갔다고 합시다. 이걸 왜 가? 집에서 TV 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끌려가면 거기에 아무런 행복도 느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 줄 알지요? 바디메오는 기대를 가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비용도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3기의 3기.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기대를 갖고 하셔야 돼요. 기대 없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을 보면 이 분명한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이게 바로 오늘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대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거라면 이 기도는, 간구는 자동차에 악셀을 밟는 거예요. 시동은 걸려 있으나 악셀을 밟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차라도 엔진만 돌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셀을 밟고 조형을 잡으면 그때부터 차가 축에 전달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히 해.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함, 그 심에 치는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냐? 몇 가지 체크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당신의 기도 혹은 예배 대표자의 기도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이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멘. 그게 기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부르는 찬양 한 장 한 장이 있거든요. 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찬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오늘 나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왔어요? 잘 있었죠? 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내 기도의 간구,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나의 간구와 기도에 확신이 있는가? 바디메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죠. 만나봐야 별거 아니면 만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확신과 간절함, 그리고 예배드리는 찬양,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었고 막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게 무슨 상관인데, 간절함은 그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듣고 불러오라 하지요.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뻔히 예수님께 나왔다면 정답이 뭐예요? 눈 먼 거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전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참 별나다. 그냥 고쳐주지 꼭 굳이 깨무냐? 이 말하는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하게 맹인이니까 눈 뜨는 거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장가를 먹겠는데 여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돈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앉아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다리 좀 고쳐주세요. 땡볕에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에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요. 왜? 구체적인 소원과 간절함을 보시기 위하여, 정말로 너의 간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 구할 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장님이었어요. 그는 학대당했습니다. 냉대를 당했습니다. 차별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평생을 당해오잖아요. 그럼 인생 그런 줄 알아요. 우리야 그 사람이 불쌍하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게 인생인 줄 안다고. 그래서 자기 눈이 뜬다거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되는 분명한 소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고쳐주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왜 구구절절히 내와 있는 성경을 보면 이 간절함과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50절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자기의 이불일 겸 밤에 잘 때 추위를 막는 요트 겸 외투 겸 모든 것들을 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겉옷을 내어 버렸어요. 그만큼 간급했어요. 그리고 맹인이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맹인은 뛸 수가 없습니다. 왜? 두들겨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뛰어갔다. 앞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는데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 믿음, 그의 행동, 그의 태도, 오늘 이거를 예수님 보시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예배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왔다 그냥 가면 그냥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시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역사가 바디메오처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 그냥 병자를 고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일을 기록할 때 다 기록한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병자 고친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몇 개 있거든요. 저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랬을 때 낫기를,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간절함과 또 예수님이 한 말이 있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여러분, 내가 고쳐줄게 하는 말이 제일 쉽잖아요. 아이고 눈이 멀었구나, 일로 와, 눈 뜨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낫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알리길 원했고 이러한 믿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여러분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말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실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예배는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는 세 번째는
저항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질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잘 것 같은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와요. 예수 믿는데 무슨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니요. 예수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 옛날에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 마약하고 도박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근성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딪힌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약은요, 우리 몸을 한번 뒤집어 놔요. 그래서 좋은 약을 먹으면 어떤 때는 설사도 나고 어떤 때는 막 그 이상한 반응이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의사들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낫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 낫는 과정 속에서 몸이 저항하는 겁니다. 이거 견디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저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 좋아하던 술 친구들이 왜 안 나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계속 유혹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 있고,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그 저항을 이기셔야 된다는 이 믿음의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가 마음엔 충만해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래서 겉옷을 벗고 일어나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그거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맹인인데 앞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앞도 안 보면서 저렇게 달려가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모습 보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부딪히고 넘어져서 핍박 중에서도 기어가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야 기특하다, 데려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정성은 통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간절함은 때로는 이런 저항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순풍이 불면 감사하고 풍랑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보면요, 바람이 그 뒤에서 나를 불면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잠도 못 자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저항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눈에 듣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가장 빨리 갈 때 저항이 없는 때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항공 역학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바람을 가장 막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역설이 있어요. 비행기가 저항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못 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행기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 반대, 비행기를 막는 바람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람을 없애주십시오 하면 비행기 뜰 수 없는 거라. 우리 인생도요,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세 가지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 복음서 전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